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주님 우리에게도 미스바 대각성 성회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성회, 영적 종교적 혼합주의를 회개해야 되는 성회였고, 개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그런 미스바 회개 성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전쟁과 승리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축복이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4주년 또 기념주일이었고요. 제가 지난주일날 여러분에게 잘못 전한 것 정정하고 사과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했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은 예수님 승천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류를 범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5월 달이 4주만 있을 때는 대개 마지막 주가 요한일서의 회심주일이고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5월 달 이번 달은 5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설교를 성령 강림절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는 성령 강림절 주일을 설교를 준비했는데 나 오늘 설교 하나님 못할 것 같다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성령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실수 같지만 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빨리 성령 충만을 한 주라도 빨리 받게 해야지. 다음 주 받으면 일주 늦어지니까 내가 더 급해서 너에게 실수하도록 해서 성령 강림절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다고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설교를 한 주 땡겨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허물과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님, 우리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방송실은요, 제가 설교하는데요, 막 성경 안 보면 연결된 말씀 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최소한 500년 이전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강림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성령 받기까지 과정을 저는 여러분에게 5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정리해서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까지 5단계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1단계 과정입니다. 시작.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동행 훈련받은 제자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동행 훈련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3장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잠깐만요. 자, 14절 보세요. 12제자를 택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에, 여러분 군대 훈련처럼 학교에서 수업하고 집에 갔다 내일 만나자 등하교 한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행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보내서 전도도 시키고, 그리고 15절 가면 무슨 일도 하셨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권능도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택해서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일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택해서 이 훈련을 동행 훈련을 시켰던 거지요. 이것이 1단계 과정이었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 넘어진 제자들.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도 주시고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험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앞에는 그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던 제자들, 아름다운 믿음 고백을 했던 이 제자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쳐서 숨어버리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처절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맙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수제자였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베드로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다, 내 목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계속 말하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그리고 도망치는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도망치는 장면을 봅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다니엘이 떠오르더라. 이 베드로가 다니엘이었다면 떠났을까? 부인했을까? 아마 다니엘은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 길 따를 거야, 십자가에 함께 죽을 거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자, 3번째 단계입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회복된 제자들. 네,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이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한 곳에 두려워서, 유대인들한테 잡혀 자기들도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잡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날 저녁 주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하고 도망치고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 하나하나 신방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되는 제자들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성령 받기까지의 3번째 단계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4번째 단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린 제자들. 네.
자, 이제 그렇게 두려웠고 도망쳤고 부인했고 숨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찾아와서 신방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낙심했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끊어졌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너희들 다 회복됐으니까 나가서 일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2절에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 Wait.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0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 기다림, 성령의 기다리는 과정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가볼게요. 시작.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 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절 한 절 볼게요. 언제요?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뒤로 며칠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지켰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며칠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본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지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 이날이 이미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자, 2절로 가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그런데 그렇게 10일 동안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다립니다. 간절히 성령님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그리고 그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 성도들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바람이라는 성령과 바람이 여러분 비유되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성령님을 뭐로 비유해 주셨어요? 바람으로 비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 집에 가득하다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로 가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그러면서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무슨 성령이라고 말해요? 불같은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님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초대교회에 나타날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인데, 보세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 봉인 120문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에 임하는데, 공동체에만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열애되거나 소외되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그 예배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추수하는 교회 이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다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자 없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달라고 기도했더니 실제 임했어요? 성령이 다 그들의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앞에부터 가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 내 말 하려고 그래.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내 말 하지 않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말하는 지혜를 주셔요. 성령이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냐?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제한 거예요. 자기 생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말하도록 그들의 입술을 철저히 성령님이 통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말한 언어가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이 말하게, 내 입술을 통제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 언어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되돌아볼게요. 방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방언이 있어요? 시작. 신비적 언어로서의 방언, 타인은 전혀 알아듣지 못함. 주로 오늘날 성도들이 성전에 사는 개인이 받은 방언 기도,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나와 하나님만 소통하는 영적 신비적 언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방언 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성령의 말하게 해서 따라 말을 하는데 통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통변자를 세워놔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방언 기도들이 있는 거죠. 영적인 신비적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방언 기도는 오늘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방언 기도와 전혀 다른 방언 기도였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음. 자, 여러분, 분명히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성령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자기 지역에 흩어졌던 자기 나라의 언어들로 이들의 기도를 다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 기도가 초대교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거라는 거지. 신비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흔히 하는 방언 기도, 하나님과 나만 알아듣는 영적 신비적 언어로서의 방언 기도가 아니라 선교적 언어로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그 언어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방언 기도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주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의외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잠깐만 보세요. 자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절에 그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고 한 족속이다 보니까 말이 하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야. 우리 인간의 지혜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우리 힘을 합해보자.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바벨탑 쌓아보자. 이 일에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막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까 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인간들이 이 교만이 끝이 없으리라. 그래서 7절 가봐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고. 자 우리가 내려가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의 언어 하나로 되어 있는 통일된 언어를 뭐하자? 혼잡하게 흩어놔서 서로 뭐하지 못하게 소통하지 못하게 인간들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교만한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언어를 다 흩어놓자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사교육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자녀를 영어학원 보내냐고 정신이 없잖아.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가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보세요. 이제 창세기 11장이에요. 12장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인류가 번창케 돼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11장에서 인간이 언어가 하나고 족속이 하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단합을 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서 여러분 인간들끼리 소통이 안 되도록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랬던 이 언어가 언제 여러분 다시 여러분 통합이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볼게요.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보세요.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신기하다. 우리가 난고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메대인
바데인, 메데니, 엘라민, 메스포타, 유다, 갑보기야, 본도, 아시아, 계속 넘어가, 부르기야, 밤빌리아, 애굽, 뭐 넘어가요. 그 다음 쪽 넘어가 봐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데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120문도가 성령 강림 속에 방언을 말하는데 신기한 건 천하 각국의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에 나온 본문에 나오만 나라만 해도 16개 나라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언어로 이들의 방언기를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지.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언어가 하나라 인간들이 교만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쌓았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인간의 언어를 흩어놔서 저들이 모여서 나를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언어를 흩어놨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언어를 영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이르기까지 다 알아듣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걱정이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목사님 강단에 하는 얘기 못 알아듣는다고 따로 예배드려요. 그 언제 예배 알아들을까 걔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 내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Harvest Methodist Church. Our church will make your home church. 뭐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Jesus sai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내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선교하는데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방언 기도도 다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할렐루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방언 기도를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닌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 기도를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자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로 불러주셨어요. 3년 동안 동행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포기 않고 찾아가서 다 회복시키고 일으켜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렸다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은 뭐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바턴이, 믿음의 바턴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손에 그 믿음의 바턴이 우리에게 지금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을 받으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나 봐. 암소리 안 해. 다시 물어볼게. 대통령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청와대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검열 받아요, 안 받아요? 프리패스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도 권세가 있다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란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영어 뭐가 탄생한지 알아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듀나미스, 권능,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도 낼 때, 여러분 저 산에 터널 낼 때 바위덩어리 만나면 뭐로 터뜨려? 다이나마이트로 꽝 터뜨리면 다 터져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연인이 아니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신비한 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두 가지 목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시작.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제자 만들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먼저 돼야 돼.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시작. 살리라.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시는. 나보고 기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령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듀나미스, 권능을 주시는 그 목적은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도 행복해지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을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In my heart, in your heart.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왜? 목사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셨다면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스크린 치러 갔고요, 골프 치러 갔고요, 캠핑하러 갔고요, 차박하러 갔고요, 낚시하러 갔지, 등산 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일이라고, 성수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안내해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목사님, 그래도 난 잘 못 믿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세 가지로 여러분 증거를 다시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 첫 번째는 시작.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은 그들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시며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돕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최고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죠. 내가 두려울 게 있을까요? 나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부족하면 누가 채워주세요?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로마서 8장 16절 가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뭐라고 불러?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증거. 세 번째,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러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갖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홍기배 여러분 의류 선교사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수단에 가서 이 고원에 버려진 어린 영혼 1년 동안 치료하고 돌보고는. 왜? 우리 홍기배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 마음속에 어떤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게 하시니까 주님이 너 이번에 수단으로 가라, 소말리아로 가라 그러면 yes sir 하고 가는 거야. 내년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제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되는 거지. 왜?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게 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평범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근데 그 꿈이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믿음의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어린아이들까지 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데 왜 자꾸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느끼냐면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여러분 10일 동안 성령 달라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성령님 사모하면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 못하시더라고. 제가 가르쳐드릴게 따라서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여기는 충만하고 여기는 조금 덜 충만한 거, 여기는 아직 멀은 것 같고 저기는 시베리아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미리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통해서 저 약점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말씀을 한 주간 먼저 듣게 하신 거예요. 이 한 주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